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역사를 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람의 어떻게 높으신 것을 생각하라. NIV 성경에는 Just think how great he was.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Now consider how great this man was. 이제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생각해 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읽어서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으로 또 거기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히브리서 5장에 이르러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잠시 언급하려고 했습니다. 5장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가르칠 것이 많은데 이것을 시작하려다 보니 너희가 진리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로 이 많은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먼저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참 성도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지각을 사용하여야 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생각하고 알아가야 한다. 이것이 참 성도다라는 것을 강조한 후에 오늘 또다시 히브리서 7장에 이르러 다시 그 할 말이 많았던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다시 시키시고 또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멜기세덱은 누구이신가라는 문제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이신가라는 문제예요. 도대체 멜기세덱이 누구인데 5장에서도 언급을 하려다가 할 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7장에 이르러 또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오는 인물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둘러싸고 있었던 5 나라의 왕과 그리고 소돔 고모라 주변의 4 왕과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 소돔 고모라 주변에 있는 네 왕이 싸움에서 이기고 소돔 고모라 5나라는 재물도 다 빼앗기고 그곳 거민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다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길렀던 병사, 훈련시켰던 병사 318명을 이끌고 뒤쫓아가서 이들을 바로 파하고 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과 또 포로로 끌려갔던 롯과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여 전리품을 가지고 롯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에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부르시는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을 하죠.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 싸움에서 빼앗은 전리품의 11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멜기세덱은 이러한데 왜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렇게 할 말이 많다라고 신중하게 말씀을 이어가시는가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가 매 장마다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 챕터마다 강조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히브리서는 매 장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인생의 매 챕터마다 매 장마다 우리의 위대하신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며 천사가 오히려 경배할 자이며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여기고 있는 모세, 여호수아 또 율법으로 세워진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당시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르침이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충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지식, 그 지식과 그 틀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 가르침이 이들에게는 아주 불편한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그 유전을 따를 때에 충돌이 일어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왜요? 자기들의 지식에 따르면 그 유전에 따르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혈육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이 말이 상당히 불편한 겁니다. 상당히 불편한 거죠. 오늘날 사실 성도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미 성도도 이 젖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진리와 충돌하게 되면은, 진리와 세상 관점이 충돌하게 되면은 불편한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무엇을 불편하게 여기느냐? 세상은 오직 이런 말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 예수님에게도 있고 또 다른 종교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이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죠. 뭐 기독교가 외골수다, 뭐 폐쇄적이다,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그래도 좀 나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이 왠지 존경받는 박애주의자 같고 또 사랑이 좀 더 크고 많으신 분처럼 보이는데, 말씀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가 불편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나요? 지금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계획은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지금 레위 지파는, 지금 이 유대인 성도들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육신으로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은 당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 유전을 따를 때 맞지 않다고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지극히 존중하고 따르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요. 레위 지파라는 것이 훨씬 존재하기도 전에, 레위 지파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을 세우셨지 않았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5절과 6절 말씀, 히브리서 7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런데 6절 보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레위 지파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에 어떤 혈통을 따라 세워진 것이 아니라 혈통과 족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 3절 말씀 읽으신 본문에 보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족보를 따라서 너희가 제사장을 따지느냐? 너희의 얇은 지식으로 판단하려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다면 도대체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관계에 있으시기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안에는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죠. 히브리서 5장 6절과 7장 17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과 멜기세덱의 그 관계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족보에 속한 제사장인가 이런 의미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같이 또 어떤 족보와 율법을 따라 자격이 주어져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멜기세덱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먼저 히브리서 7장 17절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라는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쫓아라는 의미의 이 히브리 단어는 R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R. 이 R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뭐과 같은 방식으로 뭐뭐과 같은 방법을 따라라는 의미가 크죠. 그러니 이것은 유사성을 강조하는 단어지 무슨 계보나 족보를 뒤이어서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유사성, 뭐뭐처럼. 저는 이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꼭 증거하기 위하여 책을 많이 봅니다. 연구를 많이 하는데 꼭 3가지 책은 반드시 봅니다. 하나는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 쓰신 히브리서 강의 믿음의 정상에서라는 책. 또 하나는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히브리서 강의. 또 반드시 보는 것 하나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가 쓰신 아더 핑크 목사님이 쓰신 히브리서 강해.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쓰신 히브리서 강해는요, 이 번역본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이 3권으로 나눠져서 나오는 아주 두꺼운 책, 아주 탁월하고 자세하게 연구하신 분이신데,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견해에도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쫓다라는 표현은 예속의 의미가 아니라 유사성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게다가 이것을 증명해 주듯이 히브리서 7장 3절의 말씀을 보니 그 하반절에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들과 방불하여. 이 말은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아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닮아서라는 말씀이죠. 결국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 원형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계시는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위 지파가 생기기 훨씬 이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히브리서 매 장마다 강조하고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약에 능통하여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좀 더 친숙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잘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친숙한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원형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처음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받을 때 그 소개해주는 사람이 저한테 그 사람 꼭 정 목사님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저 같다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 이게 칭찬인지 아니면 나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말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제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도 그 사람에 대해 훨씬 이해가 잘 가는 것이죠. 일단은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구나. 제 이름이 정성택.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해가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 히브리서에서 5장에서도 7장에서도
사실 멜기세덱을 강조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을 높이거나 멜기세덱을 칭송하기 위하여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의 원형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더욱 피부에 와 닿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씀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가 목적이 아니라 모형인 멜기세덱이 위대하다면 그 원형인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게다가 NIV 성경에서는 How great he was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How great he 이렇게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How great he was, How great he is, How great he will be. 그가 과거에 얼마나 위대했으며 지금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앞으로도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의 이 위대함은 시간과 시대를 초월한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면은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도대체 그러면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더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자,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정말로 많은 말씀, 설교의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영역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지만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왕. 그러니까 오늘 이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이슈로 시작하지만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왕이시라는 거죠. 왕. 이 왕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파워, 권세를 의미하고 둘째는 이 다스리심,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늘 꼴을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놀라운 왕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권세와 통치에 대해서 그냥 이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일 뿐이지 이 왕이라는 이 단어조차도 예수님의 그 권세와 통치하심을 표현하는 데는 아주 초라하고 빈약한 단어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세상 말로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지금도 내 삶을 지배하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며 내 사업장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땅과 세상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거죠, 왕. 그런데 둘째로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 멜기세덱의 모형을 통하여 꼭 집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의의 왕이요 그리고 또 평강의 왕이시라는 거죠. 2절 말씀,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왕이라는 단어 멜렉과 의라는 단어 제데크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멜기세덱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가 이것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야 되죠. 이
의의 왕이라는 단어, 이 의, 제데크, 히브리어로 제데크,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 하나는 justice, 공의, 정의라는 단어, 공의, 정의, justice라는 단어의 의미이며 또 하나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 righteousness, 의로움. 그럼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왕으로서 공의, justice, 공의적인 면에서 충만하신 왕이시라는 거죠.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사랑과 평강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의와 심판이라는 단어와도 아주 밀접하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이 단어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뜻인데 공의에 의하여 죄가 되고 공의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 역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정확하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제자들도 동로에 들어가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도 정확하게 마가복음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공의에 의하여 죄가 드러나고 공의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 의의 왕일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 되셔야 하는 이유도 공의에 의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 평강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첫째 의의 왕이요 또한 평강의 왕이시라.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이 공의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했던 이 공의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야 했던 이 공의에 대하여 우리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얻은 이 평강에 대한 가치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냥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자로 그냥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의롭다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로 나는 용서받은 자다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 첫째 의의 왕이요 또한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는 아까 의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을 위한 justice, 공의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의, righteousness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righteousness로 충만하신 분.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의는 복음에 무슨 이 심판을 말하는 공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에서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완전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완전한 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완전한 의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 의를 가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죠. 어떤 행위라도
어떤 선한 일로도 노력으로도 이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됐나요? 어떻게? 바로 이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벽하시고 충만하신 그 righteousness,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 안으로 그 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의가 전가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Imputation of righteousness.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의가 전가됐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쌓은, 우리가 만든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 충만하신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로는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슨 나라를 구했다고 성인군자의 의, 이런 거 택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의가 충만하신 의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며 첫째 의의 왕이시며 또한 평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충분한 의를 주시는 의의 왕이시며 그 의를 우리가 받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더불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우리 성도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은, 읽으신 본문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고요. 4절 말씀에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실 때 하루를 살아도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마 자녀들 생각 많이 하시겠죠. 또 하고 계시는 일 생각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 반찬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아니면 투고, 어디 가서 투고를 해올 것인가? 또 잠자기 전에 이 라면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먹고는 싶은데 먹으면 살찔 것 같고, 이런 생각도. 또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문제에 대한 생각. 아직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어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는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왕이시며 목자로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주가 되시며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성도님들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해주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력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피곤치 않게 될 것이고 낙심치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시고 긍휼함으로 다시 약속하시죠. 이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두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놋뱀을 바라보면 이것이 살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무슨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피곤치도 않고 낙심치도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으로서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도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멸과 조롱을 참으셨던 그분의 그 희생이 얼마나 크신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다스리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결코 낙심치 않고 피곤치 않고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며 또한 평강의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 우리의 의의 왕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고침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심을 씨앗까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더불어 큰 주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드려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드려진 손길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듣고 사모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